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 도마야, 진짜 봤어. 예수님 손에 있는 그 못자국이랑 예수님 옆구리에 있는 그 창자국을 우리가 봤다고. 야 됐어.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만져보기 전까지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난 안 믿을 거야. 답답한 사람이네. 너 속고만 살았냐? 너랑 가룟 유다 빼고 우리 10명이 다 같이 봤다니까.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리고 마리아가 얘기했잖아.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예수님이었다고. 우리 그 이야기 들었잖아. 마리아를 통해서 전해줬던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나지 않아? 그런데 바로 그때 도마가 정색을 하더니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그만해. 너희들 문이나 열고 말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 뭐가 무서워서 문들은 다 걸어 잠그고 지금 이 집에 앉아 있는 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서 벌벌 떨면서 하는 너희들의 말을 지금 나보고 믿으라고? 너희 같으면 믿겠어? 예수님이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를 보내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를 보내시는 곳이 고작 문이 닫혀있는 이 집이야? 제자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고요, 세 번째로 이렇게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오셨을 때,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오셨을 때 제자들은 문을 다 닫고 있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19절에도요 제자들이 있는 집의 문들을 다 닫았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26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마도 함께 있는데 문들을 닫고 있었다. 제자들이 왜 문을 닫고 있었을까요? 두려워서요.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잡아갈까봐 1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잡아갔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잡아갈까봐 두려워서 문들을 닫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이미 확인한 이후였고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이후였습니다. 근데도요 아직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닫고 있었던 것, 그때까지는 이해가 돼요.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고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말씀하셨고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8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요, 집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 찬양으로도 이야기하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는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로요 도마가 의심하는 것이요, 도마가 믿지 못하는 것이 도마만의 잘못인가요? 우리는 그냥 도마 보고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너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라고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냥 도마의 잘못으로 취급하고 낙인 찍어도 괜찮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8일이 지나도록
기뻐 뛰면서 문을 박차고 나간 것이 아니라 문을 오히려 더 꾹꾹 걸어 잠그고 집 안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도마가 그 다른 제자들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갈 수 없게 꼭꼭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들을 걸어 잠그는 코로나라고 하는 그 거대한 두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죠. 우리의 인생의 문들은 닫혀 있습니까? 아니면 열려 있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고 두려움을 벗으세요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은 하는데 우리는 문을 열어놓고 말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도마가 과연 설득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도마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학교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아이에게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는 찬양 다 아시죠? 그 찬양을 가르치던 때의 일입니다. 2절 찬양의 가사가 이 다음에 예수님을 이잖아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박수를 쳐주시거나 같이 노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네. 근데 갑자기 이 아이가요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 사랑해요. 제가 당황해서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왜 예수님 안 사랑하는 건데? 부끄러운 거 싫어서요. 제가 막 웃었어요. 얘야 그게 아니야.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거 완전 억지잖아요. 아이가 한 말을 뒤집어 보면 이겁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것이 싫어가지고요 나는 애당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가 어디 있어요. 제가 이거를 억지라고 막 크게 웃었다가요 근데 이 아이가 했던 말이 계속 제 안에서 맴도는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부리는 억지랑 너무 닮아 있어서 그래요. 성령 받기 싫습니다. 왜요? 두려운데 문들을 열고 나가야 되잖아요. 억지잖아요. 말이 됩니까?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나는 애당초 성령을 안 받겠다? 말이 되는 겁니까? 억지예요. 근데 우리가 이 억지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벗고 담대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정말로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문을 열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요 이 억지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마를 설득하는데 실패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는요 도마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요 성령 충만함에서 오는 평안함입니다. 담대함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평안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담대함으로요 자신의 인생에 닫혀져 있는 모든 두려움의 문들을 열고 박차고 나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이 보내신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도마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과 후에 3번이나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그게 너희에게 뭘 줄 것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를 설득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정말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는요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베테랑 어부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베테랑 어부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죽음을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셨죠?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평안하니까요.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해서 잠이 오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들이 닫힌 것 같은 그러한 폭풍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이냐면 돈이요? 권력이요? 명예요?
인맥이요? 아니요. 평안입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절대적인 평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소유한 사람만이 자신이 그 평안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자신 주변까지도 평안을 임하게 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어떻게 됐다고요? 바람과 풍랑까지도 잔잔하여졌더라. 성령 충만한 사람,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에 닫혀진 모든 문들을 박차고 열고 그 안팎에 평화를 임하게 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야 도마를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성경을 더 들여다보면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그 놀라운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가, 그 평화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를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대요. 성령이 어떠한 역할을 하시냐면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요 주시는 약속들이 있는데 그 말이 같은 말이에요. 오늘 성경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줄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주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야. 죄사함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둔다.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사람에게 속하였다, 사람에게 귀속된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때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사함의 권세가 없는데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다니 신성모독이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인자가,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은요, 죄사함의 권세가 제자들에게 귀속됐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셨던 예수님처럼 죄사함의 권세가 제자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바꾸어서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해주라고 했던 말도요,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야 마리아야, 제자들에게 가서 말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해야 되냐면,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께로 내가 간다라고 전해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랍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랍니다. 결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딸이야, 이게 믿어지는 사람,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누리는 평안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마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개미 한 마리가 나뭇잎을 타고 물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요, 바람이 휙 하고 불더니 개미가 타고 가고 있던 나뭇잎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개미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제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제 인생은 왜 거센 풍랑 가운데 있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무엇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장면을요, 조금 거리를 떨어뜨려서 두고 초점을 조금 멀리 잡아서 보니까 전혀 다른 풍경인 거예요. 한 아이가 있는데요, 어디에 있냐면 정말로 평온한 넓은 호숫가,
너무 잔잔하고요, 너무 고요하고 평안한 호숫가에 안락의자에 이 아이가 누워 있습니다. 살랑살랑 산들바람이 불어서 이 아이의 머릿결을 날리고요, 곁에 있던 나무의 나뭇가지를 흔들어서 나뭇잎이 몇 개 떨어집니다. 바람이, 산들바람이 계속 조금씩 불더니 그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뒤집어 놓고, 살짝 뒤집어 놓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아이가 막 까르르 웃습니다. 너무나 평온하죠. 근데 눈치채셨겠지만 산들산들 산들바람이 뒤집고 간 그 나뭇잎이 개미가 타고 있던 나뭇잎입니다. 시각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너 실패자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웃기지 마. 너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너는 그냥 문이나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있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네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뭔데? 우리가 개미의 시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드넓은 호수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평안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갖는다면요, 정말로 다른 차원의 눈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평안은요, 그겁니다. 개미가 그 조그만한 그 바람에 흔들거리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신 그 큰 그림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놀라운 평안을 바라보면서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겁니다. 물론요, 개미에게 불어닥친 이 산들바람도요, 개미에게는 감당하기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제자들에게 불어닥친 바람 별것 아니라고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베테랑 어부들도 죽음을 생각할 만큼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죠? 왜 무서워했냐고, 왜 믿음이 없냐고 예수님이 왜 꾸짖으셨죠?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곁에 계신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증언해 주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그 평화를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도마를 설득하는 거요, 택도 없습니다. 정말로 솔직한 이야기인데요, 이불킥이라고 아시죠? 집에서 혼자 생각하다가 너무 부끄러워서 발로 이불을 찬다고 해서 이불킥입니다. 그만큼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어제 밤입니다. 설교를 막 준비하다가 분주한 마음이잖아요. 사실 본당에서 성도님들이 계신 앞에서 설교하는 거 제가 처음이에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막 떨리고. 그래가지고 막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었습니다. 내가 내일 설교하러 올라가서 설교 잘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설교를 잘해야지만 제 마음이 평안할 것 같았어요. 설교를 하러 올라오기 이 시간까지요, 제가 어디에 앉아있으면 잘못 앉은 방석에 앉은 것처럼 막 마음이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또 오늘 이 자리에 설 때까지. 지금 제가 괜찮아 보이시나요? 떨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말로만 전하는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미리 누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서고 싶었어요. 그 마음으로 선다고 섰는데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권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문들을 다 열라고 했습니다. 말하려거든 문들을 다 열라고 했는데 오해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봐 드리는 말씀인데요, 문을 열라고 했다고, 야 그러면 교회 문도 다 여세요, 예배도 다 열고 프로그램도 다 열고 왜 그거 닫으세요?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교회가 교회의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데, 문을 닫지 말고 열어놓으라는 말은요, 물리적인 교회의 저 본당 문을 열고 닫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님의 마음을 열어두시라는 말입니다. 교회 문을 열고 닫는 거요, 목사님들보다 더 민감한 사람 있을까요? 우리 기억하잖아요. 감독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시면서 이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 그래서 우리 함께 눈물을 흘렸던 것 기억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요,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문을 열 때도, 교회 문을 닫을 때도 이때에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정말로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요,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결정이든 마음의 문을 열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공예배의 문은 열렸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공적인 예배는 열렸습니다. 그리고 뭘 우리가 철저하게 하고 있죠?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공예배, 열려있는 예배, 기도하고 우리가 열어놓은 예배에는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반대로 닫혀있는 것들 있잖아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이것들은 중단하겠습니다, 잠시 멈추겠습니다라고 한 것들, 또 목사님들 또 우왕좌왕하시네. 아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요, 문이 닫혔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버튼 누르기, 좋아요 누르기, 공유하기. 네. 또 있습니다. 아직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감독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아몬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된 거 아시죠? 네. 어떻게 한다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고. 왜 안 됩니까? 마음의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어려워서 못 하십니까? 자녀에게 부탁하면 그게 안 될까요? 마음 문을 열고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두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동참하십시오. 그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평안한 거예요. 담대한 겁니다. 교회 문이 열리든 닫히든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대한 일들을 감당해내겠다라고 하는 그거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도마를 설득해내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것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그것만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느끼셨겠지만 코로나는 이제 어쩌면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의 곁에 항상 도사리고 있지만 우리는 문을 닫지 않는 겁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나가라고 하시는 데까지.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에게 허락되는 평안과 담대함이 있으니까 나가는 겁니다. 그거는 주님의 능력이 아닙니까?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제자들이 빠졌던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고 기록되어 있냐면 20절에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그 기쁨은요 금방 사그라져 버렸어요.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때 그들에게 기쁨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잠깐 한번 반짝하는 감정의 흥분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 정말로 평안과 담대함이 임하기 전까지는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찾아온 한 번의 기적, 그냥 한 번 감정의 흥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사랑하셔야 됩니다. 헌신하셔야 되고요, 희생하셔야 됩니다. 감당해내셔야 되고요, 견뎌내셔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나에게 깊은 상처가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질 때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십시오.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새기십시오. 그렇게 새기지 않으면 그 기쁨은요 스쳐 지나가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의 몸에 새겨져야 그 기쁨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 도마를 설득해내는 거예요. 도마를 예수님이 꾸중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우리가 이 꾸중을 안 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새기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새기는 거니까요. 도마가 볼 수 있는 손에 못자국이 되십시오. 도마가 만져볼 수 있는 옆구리에 창자국이 되십시오. 그러면 도마가 예수님을 보기 전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도마가 예수님께 꾸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 밤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도마를 설득해 주세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도마들을 설득해 주세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평안함으로요.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까지 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요. 잠깐 스치고 마는 기쁨이 아니라 내 몸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근거로 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제발 도마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것을 오늘 이 밤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이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증거해 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 능력이 세상의 모든 풍파와 거센 폭풍우까지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지금 참으로 요란합니다. 평안이 없는 요란함으로 인해서 점점 더 요란한 두려움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려주옵소서. 가장 평온할 때 담대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 평화가 세상의 소요도 폭풍우도 잠잠하게 하는 능력이 될 줄도 믿습니다. 진정한 평안만이 다른 폭풍우까지도 잠재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온전한 평화를 허락하옵소서. 닫혀진 두려움의 문들을 열고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이 시대의 도마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예수의 흔적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도마를 설득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코로나19가 몰고 온 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과 일용한 것들을 공급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 밤, 이 시간 그 세밀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기에 담긴 간절한 기도의 제목, 눈물의 소원도 선하게 응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녀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3절 4절 찬양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두 손 들고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